자, 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예배소서 6장을 봅니다. 예배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드렸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갖고 인도받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이 신앙의 원리, 그것은 복음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유일한 문제인 창세기 3장에 빠졌지요. 근데 거기선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에게 답을 준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승리했는데, 근데 그 오실 메시아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아 뜻도 모르고 사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뜻은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뭐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라든가 또 일곱 렘넌트라든가 다 그 복음의 의미, 그 메시아의 의미를 누린 사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잘 정리해 놨어요. 24년 걸려서 의미를 깨달았어요. 완전 깨닫고 누린 것은 24년 걸렸다는 거.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거를 완전히 담내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가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할 때 그거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이 들어있죠. 그것이 실제 되어지니까 자신의 어떤 한계나 수준이나 연약이나 이런 걸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하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는 딱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만이 너의 운명 팔자를 바꿀 수 있다. 너를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 네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막 종교법정에 설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만났을 때 그들이 집에서 땅을 팔아서 숨기는 것을 교회에 앉아서 다 압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는 그만큼 지혜의 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서 상대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를,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누림이 복음 누림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뭐라고 지칭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 말은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럴지라도 복음 누리면 승리한다는 증거예요.
꼭 그래야만 승리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복음이면 승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림이 신앙의 원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각인돼야 응답, 뿌리 내려야 열매, 체질이 돼야 삶이 돼요. 그렇게 되도록 인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도했는데 저는 요즘에 여러분 개인 점검을 할 때도 그렇게 점검하세요. 내가 복음 누림을 하고 있는가, 복음 누림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강단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다가와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맛보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제 전체 흐름 메시지, 우리 토요일 날 들었던 뭐 산업선교 핵심 또는 뭐 렘넌트 메시지, 흩어진 제자 메시지. 이제 또 산업인들은 산업선교 메시지를 중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핵심 메시지를, 우리 청년 대학생들 렘넌트들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로 또 세계 복음할자라면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그건 흐름을 보면 돼요.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쭉 나눠 나가는 가운데 지금 군 선교 대회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세계 군 선교 대회 메시지 1강, 2강, 3강이 내일까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생 편집, 인생 설계, 인생 디자인. 그럼 인생 편집 뭘로 하라?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의 생활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인생 설계,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냐 하는 거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 디자인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지 정리해 볼 필요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수요 예배 메시지로 이 현장 보험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 현장 보험 메시지가 새로 구성돼 가지고 지금 정리됐는데 1과에서 다음 주까지 19과가 아주 복음의 내용을 진수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장 보험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야,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것이 막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뭐 나눴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라면. 지난주는 뭐였어요? 예수님 권세. 이번 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싸움과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권능이 뭐라고 써 있는가? 그 권능을 문자를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권세와 능력 이렇게 나와요. 그럼 권세가 뭘까요? 최고의 권세, 모든 문제 해결하는 권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겠죠. 능력은 뭘까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뭐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의 역사 누려야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누림이잖아요. 복음 누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그게 말씀이 막 굉장히 막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주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주신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권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저와 여러분께 줬어요. 그 권능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지난주에 그 예수님 권세할 때 그 요절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내용이 뭐예요?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그거부터 여러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놀라운 거 오늘 여기에서 새우절을 여러분 이렇게 딱 잡으면 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위임해 줬다니까. 그거를 여러분 깨달으면 굉장히 여러분 힘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3장. 자, 그래서 여기서 새우절을 여기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 제자들을 부르고 한 얘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어요. 자,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삶. 그 다음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여러분에게 줬다니까. 권능을 줬어요. 권능을 여러분이 위임받은 거죠. 주님의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두 요절을 제가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은 12제자에게 준 메시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 19절은 70인 제자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그게 들어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뭐 줬다고요? 권능을 줬다니. 권능.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권능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요게 권능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70인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줬어요. 70인 제자에게 뭐라고 줬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 근데 저는 이 제자들 12제자를 부르고 거기에 권능을 주시고 70인 제자를 불러서 권능을 주셨다. 그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오늘 내용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의미 모르면 별 유익이 없어요.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분 거기 11절에 그러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로마 군인이 무장하는 걸 얘기해요. 무장. 어떻게 무장하냐면 이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이 허리띠를 매야 돼요. 이 바지가 내려가고 또 바지 내려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칼도 차야 되고 여기 물통도 차야 되고 많은 거를 차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주머니 다 넣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걸 다 이렇게 차는 것이 이 그 혁대예요. 혁대. 띠, 진리의 허리띠야, 띠.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돼. 신발. 그 군인들은 그 군화를 신잖아요. 군화. 왜냐면 산에 막 이런 데 가는데 막 뱀 이런 거 오는데 그냥 뭐 헌차는 신발 신으면 뱀에 물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뭐 돌도 있고 막 이런 데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총칼이 아니고 방패 있잖아요. 방패.
그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싸우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로마 군인의 그 모습에, 그게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는 건 소속을 얘기하는, 내가 어느 부대 소속이다, 소속을 얘기하고, 이제 진리, 허리띠는 뭔가 이렇게 칼도 차야 되고 뭐 물통도 차야 되고, 뭐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그 띠에다가 차야 되는 거예요. 다 주머니 넣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발은 특별한 그런 어떤 군화 같은 거를 신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막 산을 다니고 막 들로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패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입는다고 승리하지 않는데, 입는 것도 귀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쳐, 입는 거로만 그치면 안 돼요. 의미를 알아라. 그래서 그 밑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이 뭔 말이냐, 의미를 알란 말이에요. 의미.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이 뭔지, 의의 흉배인데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말씀이 근거돼야 돼요. 말씀을 근거한 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신발을 신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 이거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방패. 그리고 이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진 건 모든 것을 이렇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 이 칼하고 검하고 차이가 뭐예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고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두르기만 하면 다 자르게 되는 그런.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그 의미를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부라는 것은 무장을 하는 걸 말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아주 엑기스, 근본 중에 근본을 뽑아내니까 복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중에서 더 근본을 뽑아냈더니 그리스도 한 단어만 제대로만 알아도 완전 승리한다. 근데 그것이 참 신앙 원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오늘 내용을 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권세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 권세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그 권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싸움. 여러분 그 복음 편지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요. 우리는 뭐와 싸운다? 세 가지와 싸운다.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있다니까. 그 누구와 뭐와 싸워야 되느냐? 네? 자신과 싸움. 자신. 나죠? 나와 싸워야 돼. 나와. 자, 그 다음에 뭐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죠. 세상. 네?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과 싸워야 되죠.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탄,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들, 이 세상 속에 이것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나 세상이나 문화 속에 요 사단 마귀가 들어와 갖고 자꾸 이렇게 속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단 마귀와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자신을 이기는 데는 한 요절만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에 보면 그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 싸울 때 나와 싸울 때 뭘로 이기느냐? 다른 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이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24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회자한테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한 100가지? 500가지? 할래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인간이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와 상관없이 생각 막 들어온다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많이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5만 가지가 온대. 5만 가지. 5만 개가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에 5만 가지 생각한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생각이 그렇게.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 여러분 생각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5만 가지 생각 들어오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 뭘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지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또 뭘로 이길까요? 세상을 이기는데 다른 거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줬다니까. 여기에도 간단한 요절 하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자유가 있어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거, 사단을 이기는 거 간단한 요절로 하나 딱 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기도를 많이 해갖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릎이 오금이 이렇게 굽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야고보가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대적하는 게 뭘까요? 마귀를 꺾는 지름길 뭘까요?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마귀 꺾여요. 성령의 역사로 꺾여요. 그리스도로 꺾이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건 여러분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귀신도 순복하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성령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기는 거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는 거 성령, 사단을 이기는 거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 서론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셨고 승리의 길을 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으로 끝내지 말고 승리하는 삶, 기도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래서 성도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싸움 대상. 자, 우리의 싸움 대상은 뭐예요? 자신, 세상, 사단, 마귀. 우리의 싸움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 대상은 지금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워야 돼. 근데 이것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로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고 세상을 공격하고. 근데 세상은 주로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죠.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거냐? 거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데 입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해야 된다. 의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의미 아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삶에 적용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그 의미가 적용될 때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그렇구나. 죄와 저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사단이 공격해서 이런 게 왔구나.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게 영적 문제도 드러나고 육신 문제, 그 정신 문제도 드러나고 육신 문제도 드러나고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됐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아니냐. 세상을 짝하는, 세상 속에 자꾸 동화되는, 세상에 물드는 이런 모습이 되면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르시나니. 그래서 거기에 17절 지나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와요. 육체의 일 15가지. 근데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여기에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불신자죠. 불신자들은 그 육체의 일에 거하게 되는데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15가지. 그러면 그 6가지 차이 난다고 그래서 별 차이 안 나죠? 도끼인 객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우리도 육체의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불신자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인간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는 길자를 찾는데 누굴 찾느냐? 자꾸 여러분 자신의 세상 문화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이 대상에서 완전히 이기는 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비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려 나갈 때 항상 우리를 무장해야 한다. 어떤 무장이 필요한가?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 그래서 여기에 무장에는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격을 위한 거 2가지. 이거를 했는데, 방어에 대한 거는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투구, 머리, 흉배, 가슴, 띠, 허리, 신발, 그 다음에 방패.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치를 아는 거.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끝난 거다. 다 해결한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감격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알게 됐고,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선물로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구나.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면, 진리의 허리띠,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는 내용을 정리해 줬잖아요. 자,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지속하면서, 그래서 연결이 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근데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을 가장 복 있는 발걸음이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 가는 발걸음 중에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 15절 하반절에 나와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을 막는 수단. 그래서 공격을 위한 무장 2가지. 그래서 말씀,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칼. 그래서 항상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 17절 말씀은 여러분 좀 암송해 둘 필요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말씀.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장은 방어는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공격이 올 때 여러분이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니까. 말씀으로. 사단이 뭐 이렇게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댈 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본을 보여줬느냐 하면 주님이 본을 보여줬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꺾으셨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는데 최고의 능력은 말씀이라는 거. 그렇게 알고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게 경배하는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할 때 그 4절, 7절,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괴계를 꺾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기도, 경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게 18절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기도 중에 저는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24시 된다면 저는 완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고백 선포되어질 때 사단의 어떤 괴계도 우리는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통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게 18절이에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 정리해서 이 예배소서 6장 17, 18절 요것만 여러분 좀 가지고 있으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싸움인데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우리는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 승리를 언약으로 딱 잡으면 되겠죠. 뭐 잡으면 되겠어요? 어떤 것도 갖다 대기만 하면 끝나는 이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저는 이게 마스터 키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특별히 이 미스터 사탄을 꺾는 가장 유일한 길은, 가장 지름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앞에는 이 사단이 바로 무릎을 꿇고 바로 쫓겨나가고 바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승리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럴 때 사단이 완전히 주랑량을 놓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이건 믿는 자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 누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준 동일한 축복,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여기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바보 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요 박수무당이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박수무당이. 그래갖고 이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자꾸 방해를 놔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했더니 이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어. 소경이 됐으니까 뭐 아무 힘이 없죠. 뭐 자기도 지금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누가 뭘 얘기하겠어요. 그걸 보고 총독이 믿었더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총독이 믿은 게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 바울이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뭐 전도하러 가다가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마게도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 복음을 전해서 이게 빨래하는 우물가에 그 냇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중에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 지역에 점치는 소녀가 있었어요. 점치는 소녀. 이 점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꾸 이게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으면서 자꾸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도 바울이 한 2, 3일 지켜보다가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와서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온전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도 귀신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18절을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인도받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 뭐 오늘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 예수의 권능이 지금 내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권능이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 속에 권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매주 수요일마다 메시지를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그 진리들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정립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 삶에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을 내게 주님이 우리에게 유임해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